습니다. 자, 오늘도 변함없이 이 다니엘서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다니엘서는 재림교인이라 그러면 반드시 알아야 되는 내용입니다. 다니엘 계시록은. 그래서 여러분 그냥 뭐 공부하니까 화요일 금요일 날 와서 은혜 한번 듣고 가자 하지 마시고 꼭 적고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이것이 그런가 하여 검토하고 하여서 완전히 이 사상을, 이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이 내용들을 여러분의 것으로 꼭 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화요일 날 지지난주에 서론했고, 지난주 화요일 날 다니엘서 1장을 공부했는데요. 조금만 더 1장을 좀 다룬 후에 다니엘서 2장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뿐 아니라 성경에 보면 두 도시가 나온다 그랬습니다. 어떤 도시하고 어떤 도시죠? 이거는 바벨론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립되는 도시가 예루살렘이라 했습니다. 예루살렘. 그러니까 이거는 표상적으로도 이해를 해야 되고 영적으로도 계시록을 통해서 이해를 해야 돼요. 이 바벨론이라는 도시는 창세기 10장부터 쭉 보면 하나님을 반대하는 도시고 하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모여 결국에는 최종적으로는 무너집니다.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바벨론이라는 이 혼잡한 도시, 편안이 없죠, 여기는요. 그죠? 쉼이 없어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여기는. 그리고 이 반대로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살렘이라는 말이 평화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평화의 도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이라는 도시에서 영원히 살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결국에 모여 사는 도시가 이 예루살렘이에요. 근데 성경을 보면 사단의 항상 공격 목표가 뭐냐 그러면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을 항상 구약 성경에 보면 항상 이 도시는 이 하나님의 사단의 대리자들에 의해서 결국에는 공격을 당해요. 근데 이 예루살렘이 왜 사단의 표적이 될까요? 왜 공격 목표가 될까요? 네? 왜 그럴까요? 여기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네? 여기에 뭐가 있기 때문에? 네? 이제 이 다니엘서를 공부하게 되면 이제 계속 많이 등장하는 게 뭐냐 그러면 성소예요, 성소.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성소가 있는 곳이에요. 성소가 있는 곳. 그래서 끊임없이 사단은 이 성소를 파괴하려 그래요. 성소는 뭐 어떤 상징이죠? 예? 성소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 처소로서 준비한 게 바로 성소예요. 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는 하나의 상징적인 장소가 바로 성소예요. 그래서 이 성소가 무너지면 이 예루살렘도 결국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 바벨론은 악의 한 상징이었죠. 예루살렘은 선의 상징인데 선악의 쟁투가 벌어지면 반드시 선이 이겨야 되는데 이상하게 이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이겨버려요. 다니엘서 1장에 보면. 왜 이긴다 그랬죠? 이게 왜 이런 현상이 이상한 일이 벌어졌죠? 하나님과의 언약이 깨어졌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시지 않는 곳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떠나버리게 될 때 바벨론과 예루살렘의 격돌은 세속적인 힘 가지고 싸워버리면 바벨론이 당연히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 아무리 예루살렘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군사력이 모자라고 국력이 모자라고 한다 하더라도 여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절대 악은 선을 이기지 못해요. 이게 출애굽의 역사였잖아요. 연승하면서 바산왕을 이기고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막 그러다가도 이 출애굽의 역사라든가 이런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부올의 아들 발람에 의해서 우상 숭배에 빠져버리거나 그럴 때 치명적인 패배를 당해요. 네. 언약이 깨어지게 될 때, 하나님이 안 계시는 곳이 될 때 결국엔 진다. 그래서 이게 하나의 교훈처럼 계속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소가 무너졌다는 것은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떠났다는 하나의 어떤 상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이것을 이제 성소를 아예 586년에 완전히 사라지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이 성전이 무너지고 예루살렘이 황폐화된 게 이제 586년에 이스라엘의 상황이었어요. 그러면 모든 게 다 끝난 건 아닌가요? 근데 다니엘서 1장에 보면 여기서 끝나지 않고 어떻게 하냐 그러면 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쭉 포로로 잡아와서 어떻게 하냐 그러면 이 사람들 하나하나를 전부 다 그 히브리 청년들, 히브리인들의 사상 속에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믿음을 완전히 지워버리기 위해서 이름을 바벨론식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3년 동안 바벨론 교육을 시키고 바벨론 음식을 먹이면서 전부 다 바벨론화하려 하려고 최선을 다해서 사단이 노력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이야기가 다니엘서 1장 이야기예요. 지난번에 우리 화요일날 공부했던 것처럼.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조금 더 말씀드리면 여기에 굉장히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굉장히 깊이 생각해야 될 것. 그게 뭐냐 그러면 실제로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소가 이 물리적인 성소가 아니라 신약 성경에 보면 뭐가 성소다? 네? 혹시 기억하십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 몸은 하나님의 무엇인 것과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가운데 계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하면서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실제로 그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은 우리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우리 마음이라는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사단의 공격 목표의 핵심은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물리적인 성소를 무너뜨리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 공격하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공격하는 거예요. 예. 다시 말하면 사상, 생각 이걸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 우리가 재림교회 성경을 이제 엘렌 화이트의 글을 다 읽어보고 이렇게 하면 우리의 어떤 그런 이 성경 사관은 뭐냐 그러면 대쟁투 사관이잖아요. 그 선악의 대쟁투 핵심은 바로 뭐냐 그러면 사상전이라는 걸 제가 이 교회에 와서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상전이라는 거. 그러니까 누가 마음을 지배하는가 이게 핵심이에요. 누가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는가. 그래서 실제 히브리 성전이 파괴되었을 때도 여전히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교통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일어나는 것을 사단은 확인할 수 있어요. 사람들과 계속 교통하고 있는 걸. 그래서 이 사단이 이 물리적 성전을 파괴시킨 것은 그들의 마음 성전을 파괴시키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에요. 물리적인 성전이 확 무너져 버리면 사람들의 마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떠난 것이 아닌가 이런 식으로 믿음이 무너지고 생각이 하나님으로부터 깨진다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다니엘서 1장을 통해서 꼭 배워야 될 게 뭐냐 그러면 비록 몸은 바벨론에 저항할 힘이 모자라서 바벨론 땅으로 끌려간다 하더라도 우리 마음이 바벨론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절대로 사단에게 패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이제 다니엘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 들어가서 어떤 지옥 같은 환경의 지배를 받는다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이라든가 우리의 양심이 그 환경의 지배를 거부하며 살아간다 그러면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과 교통하며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게 바로 뭐냐 그러면 다니엘서 1장의 이야기들이에요. 하나님이 여전히 그들과 교통하고 그들을 도와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거하시고 있다는 것을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요셉의 사례도 그렇고 그다음에 또 누가 있습니까? 모세의 사례, 이집트 왕궁에 들어가서도 여전히 하나님과 교통하며 살잖아요. 그죠? 다니엘의 사례, 이 모든 것이 그런 것들을 하나에 보여주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환경을 통해서 사단이 우리를 확 지배하려 들어오는 이걸 거부하지 못하면 결국에 뭐가 되냐 그러면 마음이 이제 환경의 지배를 받아버리면 사상이 지배를 받아버리면 결국에 뭐가 되냐고 우리 바벨론화 되는 거예요. 이 참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지금 다니엘이 살던 시대와 비슷하지 않나요? 똑같아요. 우리 시대도 마치 이 바벨론이 당시 고대 근동을 다 지배했던 것처럼 이 바벨론이 온 세상을 다 정복한 것처럼 보이는 그런 환경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게 생각할 수 있죠. 그죠?
우리 주위의 모든 문화나 문명이나 교육은 전부 바벨론에서 온 것이지 이 하늘로부터 온 것은 거의 보기 힘들어요. 교회에 와야지 뭐 하나님이 계신 것 같이 교회 문턱만 벗어지면 하면 전부 다 인간에서 세상이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지 하나님이 지배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아요. 돌아가는 모든 형편들은 TV만 틀어도 TV 틀거나 영화를 보거나 모든 보면 그 내용들이 하늘로부터 온 거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반대하고 부정하는 하늘에 반하는 온갖 퇴폐와 음란과 그 다음에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런 어떤 사상들로 인간 숭배 사상들로 다 지배되어진 그런 것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다니엘처럼 거부하지 못하고 이걸 그냥 수용해 버린다. 계속 우리 마음의 영혼의 성전을 침식하는 것을 허락한다 그러면 우리는 결국에는 바벨론화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고 우리가 모여있는 곳이 나는 여긴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쪽에 우리가 이제 따라가는 삶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결국엔 어떻게 되냐 그러면 계시록 13장에 의하면 우리 생각이나 우리 사상이 이 짐승의 표를 받는다는 것은 짐승의 우상을 따라간다는 것은 뭐냐 그러면 짐승의 어떤 그런 이 교육을 계속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짐승의 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저항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바벨론이 무너질 때 함께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삶이.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 다니엘과 똑같이 비록 몸은 바벨론이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이것을 거부하고 극복해서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거룩하게 보존해야지만 결국엔 우리가 하늘 가는 백성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인식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될 때 우리가 다니엘처럼 하나님이 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서 마지막 시대의 어두운 세상에서 별과 같이 찬란히 빛날 수 있는 거예요. 빛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다니엘이 이 바벨론화 시키기 위해서 이 사단이 사용한 세 가지 교육, 두 번째는 그 정체성이 흔들리게 만드는 이름을 바꾸는 것,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였죠? 음식이었죠. 예. 이 세 가지 것을 어떻게 극복했다 그랬죠? 예? 자, 좀 대답해 보세요. 어떻게 극복했다? 핵심이 뭐였다? 다니엘서 1장의 핵심 성경절. 예. 화요일 날 오시는 분들은 그래서 좀 얘기를 하시네요. 다니엘서 1장 8절에 뜻을 정했다는 게 참 중요해요. 이게 없었다면 그 뒤에 다니엘서의 역사는 없었다. 참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께 결합시키는 거예요. 연합하는 거예요. 뜻을 정했다. 이 뜻을 정했다는 것은 이 세 가지를 음식만을 거부한 게 아니에요. 그죠? 이 교육, 그 다음에 자기 정체성을 흔드는 건 난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생각하면 이름은 바뀌었지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잊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교육이라는 것은 바벨론 학문을 배울 수밖에 없지만 바벨론화 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그의 삶의 모든 판단 기준은 성경에서 가르친 대로 성경 위에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어떤 교육을 받는다 하더라도 어떤 대단한 학문을 내가 익힌다 하더라도 그것이 나의 삶의 판단 기준인 성경 위에 두지 않는다는 것이 바로 그 결심이 바로 뭐냐 그러면 바벨론화 되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 바벨론 같은 세상에 살면서 예수님의 가르침,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다니엘이 살아간 것처럼 그 많은 걸 배워야 돼요. 근데 여러분 다니엘은 음식만큼은 목숨을 걸고 거부했습니다. 음식만큼은. 네. 왜 음식을 거부했을까요? 예? 이 음식을 나는 뉴스타트를 해야 되는데 이게 고기가 나오는 거야. 그래갖고 다니엘이 이거는 재림교회식이 아닌데요 하면서 난 채식만 해야 돼요. 물과 채소만 달라고 했을까요? 나는 음식물 절제하며 살아야 돼요. 이렇게 했을까요? 왜 뜻을 정해서 왕이 주는 왕의 진미와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는다. 이 말이 더럽히지 않는다는 말이 핵심이에요. 더럽힌다는 것은 뭐냐 그러면 성전이 무너지는 거예요. 성전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왜 이 음식을 먹으면 그 성전이 더러워질까요? 네, 이거예요. 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이 다니엘서 1장 8절 이 음식을 가지고 우리도 다니엘처럼 살기 위해 채식을 해야 된다는 이런 어떤 이야기를 교훈을 많이 하는데 물론 포도주 같은 거는 이제
음식물 절제와 관계되는 것이 되시지만 실제적으로 본질은 뭐냐 그러면 이거는 우상 숭배와 관련된 거예요. 이 음식을 거부한다는 거는. 왜냐 그러면 신전에 바쳐진 그 음식을 먹게 된다 그러면 이 우상 숭배에 참여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절은 음식물을 절제하는 것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본질은 우상 숭배와 관련된 문제예요. 그래서 이것은 다니엘의 하나님을 향한 경배 문제예요. 경배 문제. 내가 누구를 숭배할 것인가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목숨을 건 거예요. 여기는. 여러분, 그래서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만약에 음식물을 수용하게 되면 결국엔 양심이 더럽혀지고 마음의 성전이 무너지게 되면 결국에는 바벨론화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목숨을 걸고 거부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그러면 지난 화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뜻을 정한다는 것에서 그치면 안 돼요. 네. 여러분도 맨날 이 새해 연초되면 뜻을 정하잖아요. 네. 이 뜻을 정하는 것에서 그치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내가 하늘 가는 길을 막고 있는 이 상황과 충돌을 해야 돼요. 네. 이 상황과 충돌하는 이런 어떤 그런 행동으로 옮겨지는 이 실천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바벨론을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 속에 이렇게 탁 내던져서 이렇게 뜻을 정해서 황관장에게 이거를 내가 거부하겠다고 먹을 수 없다고 얘기를 하게 될 때 그때 그런 행동을 통해서 상황과 충돌할 때 이 상황 속에 누가 역사하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거예요. 네.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기적이라는 건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뜻만 정하고 내가 상황을 기다려. 계속 먹으면서. 이러면 기적이 벌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성경에 보면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벌어지는데, 우리가 하늘 가기 위해서, 자, 저를 보세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극복해야 될 두 가지의 경험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출애굽기에 본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브리인들이 이제 예굽의 노예 상태에 있었잖아요. 그죠? 표상적으로 두 지역을 벗어나는 게 나타나요. 이게 뭐냐 그러면 하나는 애굽의 포로와 노예로 살아가는 히브리인들이 출애굽하는 거예요. 애굽을 탈출하는 경험이에요.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 가는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하늘 가는 경험에 대한 많은 교훈들을 담고 있어요. 이 출애굽하는 경험. 또 하나가 뭐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다음에 또 어디로 잡혀가냐 그러면 바벨론으로 잡혀가요. 바벨론. 어떻게 본다 그러면 이 바벨론이라는 동네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떠나 나온 동네죠. 그죠? 여기서 다시금 떠나는 출바벨론이나 탈바벨론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탈바벨론이라 하기도 하고 출바벨론이라 하기도 합니다. 이 두 도시를, 이 두 지역을 빠져나가는 경험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 약속의 땅인 하늘 가나안으로 하나님이 성소가 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로, 다시 말하면 이제 이 세상에서 떠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로 결심을 하고 이제 바로를 만나는 경험을 하는 게 이제 이 모세의 어떤 이야기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결심을 하게 될 때 그냥 쉽게 보내지나요? 그래 가라. 그래 떠나가. 그래 가나안으로 가. 그럽니까? 그렇지 않죠. 그죠? 아주 격렬한 격돌이 벌어집니다. 절대 보내지 않겠다고 이집트를 통치하는 이 바로가 사단이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아요. 열재앙을 얻어맞을 때까지 격렬한 격돌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을 하기로 결심을 하고 이 모세가 바로를 만날 때 바로는 절대 히브리인들을 순순히 보내주지 않아요. 그래서 3장부터 14장까지 이 열재앙과 홍해가 갈라지는 그 상황까지 가야지만 결국에는 떠나가는 거예요. 계속 격돌이 벌어지는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아요. 우리가 이 다니엘처럼 히브리인들처럼 하나님 뜻대로 살기로 뜻을 정하잖아요. 뜻을 정하면 그 뜻을 정했을 때 그 뜻대로 그냥 쉽게 우리의 생애가 이 탈바벨론하고 출애굽해서 하늘까지 가는 편안한 이 길이 열리지 않아요. 격돌이 벌어지는 거예요. 격돌이. 근데 이 뜻을 정했을 때 그리고 그 상황에 우리가 충돌하고 나갔을 때
하나님은 막후에 숨어 계시지 않고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결과가 펼쳐지는 거예요. 그 결과가 바로 뭐냐 그러면 이스라엘로 하여금 가나안으로 가는 길을 여는 열재앙이 쏟아지고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펼쳐지는 거예요. 근데 이런 어떤 역사적인 사건뿐 아니라 다니엘서 1장에 보면 다니엘의 경험도 마찬가지죠. 그죠? 내가 뜻을 정해서 탈바벨론화 하기로 이것을 거부하기로 결심했을 때 지난번 다니엘서 1장에 보면 그냥 환관장이 너 이 휘불이 포로가 있단 소리를 하네 하면서 네가 만약에 이거 안 먹어서 네 얼굴 초췌해지면 내가 니들 관리 잘못했다. 내 목이 위태로워져 하는 거예요. 그럼 바로 끌어내서 죽일 수 있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이 다니엘로 하여금 은혜를 입게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기적이 벌어집니다. 이 두 아이를 절대 죽여서는 안 되겠다는 이런 마음을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심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설득하다가 결국엔 어떻게 합니까? 다니엘이 아주 지혜롭게 그럼 10일간만 시험해달라 그러잖아요. 10일간 딱 시험해보고 내 얼굴이 바뀌어지나 안 바뀌어지나 보고 난 다음에 결정해달라 그러는데 그 역사대로 하나님께서 10일 동안 딱 먹었을 때 채식을 했을 때 완전히 달라지는 모습을 보게 하는 거예요. 기적이거든요. 기적.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 채식에서 그렇게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그랬죠. 그죠? 네. 이건 기적이라고. 그리고 난 다음에 또다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하셔갖고 결국 나중에 이 바벨론에서 하나님이 쓸 수 있는 위대한 사람으로 준비시키는 이 이상과 몽조를 깨달게 알아하게 하고 다른 어떤 세 친구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가장 뛰어난 사람으로 살게 하는 그런 기적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다니엘처럼 이런 바벨론화 되어진 세상에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이 환경과 충돌하면서 이 바벨론의 정신과 사상을 극복하며 승리하는 이 탈바벨론화하는 이런 경험을 거쳐야지만 다니엘서 1장의 과정을 거쳐야지만 2장에서부터 6장까지 쓰여지는 이 세상에서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어떤 그런 도구로서 쓰임받는 사람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어영부영 그냥 이 대충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나도 모르게 이쪽 길을 걸어가지 이쪽 길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격렬한 충돌과 그 다음에 어떤 상황 속에서 갈등이 벌어지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뜻을 정해 나갈 때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어떤 그런 도움을 통해서 내가 그 하나하나 과정을 승리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예루살렘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인을 받는 그런 어떤 그런 이 준비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다니엘서 1장의 경험을 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기적들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홍해가 갈라지고 우리를 도와주는 그 출애굽의 역사 과정에서 벌어졌던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의 개인적인 생애에도 역사한다는 사실을 꼭 믿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뜻을 정해야 돼요, 오늘. 이 새해 첫 안식일, 정말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 그리고 이 바벨론의 정신과 더불어 싸우는 사람이 되겠다. 이런 거룩한 결심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니엘서 1장 2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21절입니다) 시작.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이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다니엘이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었다. 자, 이때 다니엘의 나이가 몇 세인지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고레스 왕 원년. 예? 고레스는 페르시아의 왕이죠, 그죠? 네. 다니엘이 처음 포로로 잡혀갈 때 나이가 605년에 잡혀갔잖아요. 다니엘서 1장의 배경은 605년입니다. 갈그미스 전투에서 이제 이 느부갓네살이 이집트를 꺾고 난 후에 바벨론을 이제 이 이집트 왕 바로 느고를 추격하다가 예루살렘을 포위한 연도가 이제 605년이에요. 그리고 난 후에 이제 고레스 왕 원년이면 언제냐 그러면 70년이 지나가는 거예요. 네, 이때 다니엘의 나이는 18세였어요. 70년이 지나가면 몇 세죠? 네, 88세. 연도는 계산하면 나옵니다. 88세예요.
근데 이 고레스 원년에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고레스 원년. 성경에 보면 이 지금 다니엘 1장 21절에도 나오지만 에스라서 1장 1절부터 5절에도 고레스 원년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걸 비교해 보면 아주 감동적인 사건이 전개됩니다. 펴볼까요, 한번? 에스라 1장 1절부터 5절. 에스라 느헤미야 바로 앞에 에스라입니다. 1장 1절부터 5절까지 4절까지 읽어보면 되겠네요. 4절까지.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 이 고레스 원년만 나왔죠. 고레스 원년입니다. 그죠?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 말이 참 중요합니다. 예레미야는 다니엘과 동시대 사람이, 조금 앞선 시대의 사람이지만 동시대 같이 일했던 사람이에요. 그죠? 예레미야가 무슨 예언을 했습니까? 예? 예레미야 29장에 보면 70년이 지나면 너희들이 비록 이 나라가 망해서 성소가 무너질지라도 반드시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겠다 하는 이제 예언을 해요. 70년 동안만 고생하라고 얘기합니다. 70년. 예. 예. 그래서 이 예레미야를 입을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어떻게 했다?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 무너졌잖아요. 건축하라고 포로 중건령 1차 포로 석방령하고 예루살렘 중건령이 이때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자,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라 하였더라. 네, 그러니까 이 고레스 원년까지 살았다는 이 말은 내가 1차 고레스 포로 석방령이 내려진 것을 어떻게 했다? 봤다 하는 거예요, 내가. 네. 1장에서는 포로로 잡혀가는 내용이 나왔잖아요. 하지만 내가 이 끝을 봤다는 거예요. 네. 그 다니엘서 9장 2절을 보면 이제 나중에 공부하겠지만 그 통치 원년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나 다니엘이 서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고하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마치리라 한 것이라 하는 걸 기록이 나와요. 다니엘이 열렬하게 기도하면서 계속 살핀 게 뭐냐 그러면 이 70년이 포로 석방령이 과연 맞춰질까가 아니라 이때만 기다리면서 살아왔어요. 그의 인생 전체가. 언제 여기서 돌아갈 수 있을까? 언제 하나님의 성전이 다시금 회복될 수 있을까? 계속 그것만 기다리며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예레미야가 예언한 그 예언이 딱 그 예언된 기간이 마칠 때 정확하게 성취되어지는 것을 다니엘이 본 거예요. 정확하게. 그가 포로 잡혀갈 때부터 시작해서 이게 마치는 것까지 다 본 거예요. 그의 평생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 이때, 이 고레스 원년, 이때 다니엘이 얼마나 감동이 되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감동이 되었을까요? 예? 여러분, 70년 전에, 이제 18살에, 젊은 나이에 잡혀가면서, 포로로 잡혀가면서 성소가 무너지는 걸 봐요. 황폐한 성읍을 뒤로 한 채 어두운 미래를 생각하면서 포로로 쫙 잡혀가는 거예요. 모든 상황이 다 절망스러운 거예요. 그러나 다니엘을 유일하게 신앙생활을 하게끔 만들어준 게 뭐냐 그러면 예언이에요. 성경에 하나님 말씀이었어요. 그거 하나만 붙들고 환경은 다 이 신앙생활하면 너 망한다. 끝난다. 너 미래가 없어. 너가 제대로 하려 그러면 이 바벨론 교육을 받고 바벨론에 출세해서 잘 살먹고 잘 살면 된다. 이제 이런 어떤 그런 갈등들이 계속 왔겠죠. 근데 다니엘은 계속 예레미야가 한 그 이야기들을 끝까지 기억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가는 거예요. 계속.
이 바벨론이 무너질 거라고 어떻게 봅니까? 그 상황에서. 70년이 차면 바벨론이 무너지고 새로운 세상이 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토로 돌아가는 그 약속의 말씀을 그가 계속 붙들고 살면서 풀무불의 시절이 지나가고 사자굴 속에 들어가고 기가 막힌 상황을 하나하나 지나가면서도 오직 70년이 지나가기를 손꼽아 기다리며 하루하루를 보낸 거예요. 드디어 다니엘서 1장 21절에 이 스가랴서에 나온 말씀처럼 이 포로 석방령을 탁 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예언의 성취를 기다리고 사는 사람들 맞습니까? 아무도 예언의 성취를 기다리고 사는 사람이 없는가 봐. 예? 여러분, 오늘 우리도 예언의 성취를 기다리며 사는 사람들 아니에요. 약속 하나하나 때문에 붙들고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예언의 약속만 붙들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인내하고 기다려서 마침내 이 예언의 성취를 보는 사람들이에요. 이 말씀대로 삶이 이루어지고 말씀대로 세상이 돌아가고 말씀대로 이게 역사하는 것을 보는 사람들이 바로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예언의 성취를 보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여러분의 삶이 아주 곤고한 삶을 지나가고 있는 사람들이 아마 많이 있을 거예요. 참 다니엘처럼 정말 포로로 끌려가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있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서 1장은 오늘 우리에게 그런 상황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런 기별을 전하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뜻을 정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다니엘서 1장 21절에서 다니엘이 그 평생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여러분의 생애에서 이 포로 석방령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이 여러분의 생애에 세워지는 그 성전 중건령이 내려지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를 우리 삶을 통해서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이 바로 다니엘서 1장 21절의 이 이야기입니다. 내가 봤다. 그 어두운 시절 동안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이런 약속이 이루어지는 걸 보고 내가 너희들에게 전한다 하는 이야기가 다니엘서 1장 21절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꿈 같은 일들이 우리 생애 속에서 꼭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을 조금만 하고 오늘 좀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2장 1절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느부갓네살이 2년 자 이름 한번 물어볼게요.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인 지 2년 하면 BC 몇 년일까요? 예? 여러분, 성경 이야기는 다 역사입니다, 역사. 그래서 연도를 정확하게 알고 있고 이렇게 전하게 되면 사람들이 훨씬 더 신뢰를 하게 돼요. 막연하게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느부갓네살이라는 사람은 실존 인물이라 했습니다. 예? 바벨론이 이제 우리가 보통 다니엘서 이제 2장부터 시작해서 7장 이렇게 예언이 들어가게 되면 바벨론 시대는 기원전 605년부터 이렇게 시작해요. 예. 근데 이 605년이 어떤 해였냐 그러면 그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 이 8월 달에 그 세계의 역사의 어떤 그런 분기점, 고대 근동의 어떤 패자가 바뀌어지는 어떤 그런 역사적인 전투가 칼케미슈 전투라 하기도 하고 성경에서는 갈그미스 전투라 그럽니다. 이 갈그미스 전투가 벌어진 해가 605년이에요. 예. 근데 이 605년에 이 전투가 5월에 벌어지는데 5월에 이제 느부갓네살이 이기고 난 다음에 8월에 예루살렘을 포위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접수를 해요. 근데 이 접수를 함락시키고 난 다음에 딱 고국에서 이 느부갓네살의 아버지가 나보포라살이라는 사람인데 이 나보포라살이 죽어요. 죽었다는 얘기가 딱 들리자마자 바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러면 아버지가 죽으면 갑자기 자기는 군사를 몰고 바깥에는 원정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정권이 이렇게 이제 쿠데타 같은 게 일어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느부갓네살이 곧바로 사막을 가로질러갖고 어디로 가냐 그러면 그 바벨론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바로 이 해 605년에 이 바벨론의 왕으로 즉위하게 돼요. 이게 9월 7일입니다. 역사상으로 정확하게 있는 일이에요. 605년 9월 7일에 이 느부갓네살이 왕으로 즉위하게 돼요. 근데 다니엘서 1장의 배경은 그래서 605년인데 다니엘서 2장의 배경은 느부갓네살이 통치한 연도가 605년이잖아요. 그러면 다스린 지 2년이라 그러면 몇 년입니까? 603년이에요, 3년.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이렇게. BC니까, 기원전이니까. 이게 AD하고 BC하고 바뀌었어요. 기원전. 603년이에요. 그러니까 603년에 이제 벌어진 일이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배경을 본다 그러면 느부갓네살이 지금 아시리아 그다음에 이집트를 다 깼잖아요. 갈그미스 전투에서. 그래서 이집트는 다시금 이제 그 아프리카 쪽으로 쪼그라들어 들어가게 되고 그다음에 아시리아는 605년 갈그미스 전투를 통해 갖고 완전히 역사 속에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 고대 근동에 자기를 당할 자가 없을 정도로 완전히 대단한 어떤 제국을 이제 건설하면서 한껏 기분이 이제 교만이 꼭지까지 차 있는 그 상황이었어요. 세상은 다 내 손에 있다 하면서 이제 그 한껏 기분이 들떠 있을 그 해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이런 얘기를 한번 좀 드려볼게요. 하나님은 유대인들만을 사랑할까요? 유대인들만을 구원하려고 하나님이 애쓰고 계셨을까요? 그들만 축복하려고? 네. 네? 원래 유대의 나라라든가 이스라엘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뭐였죠?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충성을 다했을 때, 그 나라가 계속 번영하게 될 때,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이 복음을 온 세상에 증거하는 거였어요. 그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낸 거예요. 네. 복의 근원이 되게 하려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하나님께 반역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이제 그들 속에 드러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하다 결국 망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런 어떤 실패가 실패로 끝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유대 나라가 하나님께 충성하지 못함으로 실패한 바로 그 일, 다시 말하면 이 세계 최강국 바벨론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온 세상에 증거하는 일을 이제 시작하려 하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지금 바벨론을 통해서 온 나라가 다 통일됐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일을 진행하기 위한 준비 작업으로 먼저 항상 뭐가 필요하냐 그러면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이 참 중요해요. 출애굽기를 봐도 똑같아요. 1장, 2장에 보면 이 히브리인들을 출애굽을 시켜야 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냐 그러면 환경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이 모세라는 사람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이 모세라는 사람이 준비가 안 되면 이 출애굽기 그 다음에 열재앙이 쏟아지면서 출애굽기 역사가 펼쳐지지 않아요. 이 준비 기간을 자그마치 몇 년을 보내냐면 80년을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80년이 지나고 난 다음부터 이제 4장, 3장부터 시작해서 이제 출애굽기가 펼쳐지거든요. 마찬가지로 다니엘서 1장에도 사람을 준비시키는 작업이 1장에 시작되는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는 바벨론의 하나님을 이 세 친구를 투입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포스트 플레이를 하기 위한 어떤 영적 거인들이에요. 그래서 이 숨막히는 상황 속에서 뜻을 정해서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뜻대로 살겠다고 계속 이 사람들을 준비시켜 나가서 다니엘서 1장이 세 사람들을 준비시키는 게 끝났을 때 2장부터 시작해서 이제 하나님의 계획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이 이제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요 하나만 더 얘기하고 이 다음 얘기는 이제 다음 주 화요일 날 해야겠는데요. 그 하나님의 존재를 입증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하기 위해서 언제나 하는 게 있어요. 언제나 하는 게. 이 출애굽기에도 보면 이제 먼저 어떤 일을부터 하죠? 이집트에 있는 모든 신들이 다 거짓됨을 입증시켜요. 니들이 하는 그 이야기들이 너희들이 계속 뭐 이스라엘의 풍요함을 주기 위해서 나일강의 신이니 그다음에 태양 신이니 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가짜임을 입증하는 일들을 하나님이 진행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똑같이 그 일을 드러내는 과정 중에 첫 번째 작업이 바로 뭐냐 그러면 다니엘서 2장의 이야기입니다. 자, 요 얘기만 좀 하고 마칠 텐데요. 참 하나님임을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잖아요. 예?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는데 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 딱 3가지가 있습니다. 예. 여호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 참 신이면 반드시 이것을 통해서 입증하라 하면서 하나님이 거짓 신들을 향해서 이렇게 논쟁을 하시고 할 때 하시는 이야기 3가지가 있습니다. 예. 첫 번째는 뭘까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거짓 신들을 무력하게 만들어요. 자, 예레미야 10장 10절부터 보면 세상 천지를 창조하지 아니한 모든 신들은 이 땅에서 다 망하겠다 그래요. 참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은 창조예요, 창조.
이 창조란 말은 뭐냐 그러면 어떤 것들을 이제 있는 것에서 뭔가를 만드는 게 아니라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거예요. 예. 이런 역사가 펼쳐질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세요. 항상. 거짓 신들은 흉내를 못 내죠. 여기에는 죽은 자를 살리는 것도 들어가겠죠. 그죠? 창조에는 생명이 없는 거에서 생명을 살리는 거.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 이거는 이제 정확하게 성경절들은 통해 나와 있지는 않지만 제가 엘렌 화이트 글이나 뭐 이런 걸 통해서 이렇게 이제 보면 사람의 마음을 읽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보는 거예요. 이 거짓 신들은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대신 추측을 하지 그 마음 속에 있는 것을 읽지는 못한대요. 이게 엘렌 화이트 글에 보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하게 되면. 왜냐 그러면 사단은 이 사람의 표정 뭐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마음에 있는 걸 추측을 하지 실제로 이 사람이 정확하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추측하지 볼 수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마음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시편에 보면 그 마음의 모든 것들을 다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언제나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마누리 여김을 받지 않아요. 내가 전혀 이런 죄를 사랑하면서도 하나님 제가 죄를 미워합니다.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제 마음에 있는 형편 그대로를 하나님께 보이면서 정직하게 나갈 때 하나님은 그 사람과 접촉해 주신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마음을 보는 것. 참 이게 이제 오늘 느부갓네살 다니엘서 2장에도 나와요.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는데 꿈을 말하면 해석은 자기 멋대로 할 수 있지만 꿈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거짓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을 통해서 보라고 뭐가 꿨는지 알려달라는데 아무도 못 알려주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을 볼 수가 없어요. 거짓신들은. 무력함을 보여주는 거죠. 세 번째가 뭘까요? 세 번째. 세 번째가 뭘까요? 거짓신들은 절대 모르는 거. 세 번째가 뭡니까? 예? 예, 예언입니다. 예언. 미래가 분명히 있다는 걸 알지만 내일 내 앞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몰라요. 제가 오늘 우리 성주 엄마가 아침에 나갈 때까지만 하더라도 저랑 같이 배드민턴 치면서 우리 좀 운동 좀 하자 이렇게 살지 말자 하면서 나갔죠. 점심 때 뭐 하고 내일 뭐 할 거라 계획이 쭉 있어요. 그리고 근데 다리가 이렇게 삐끄덕하면서 인대 파열이라는 걷지 못한 한 6주 동안은 꼼짝 못한다는 그 일이 벌어질 거라고는 아침에 나갔고 밥 먹고 이렇게 할 때까지만 전혀 몰랐더니 우리 미래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몰라요.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 근데 하나님은 미래와 과거와 현재를 다 뭐처럼 봅니까? 이렇게 현재처럼 다 보는 거예요. 현재처럼 다 읽으세요. 그래서 이 예언이라는 걸 통해서 보면서 참 하나님이 계신 분인 걸, 참 하나님이 존재하고 있다는 걸 스스로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언을 공부하잖아요. 그러면 제 경험으로는 신앙에 대한 아주 확신을 갖게 만드는 게 바로 뭐냐? 그럼 예언이에요. 예언. 정확하게 과거의 쭉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하나도 틀린 게 없기 때문에 저는 100% 예수님 재림할 거라고 지금 확실하게 믿습니다. 그리고 그 재림이 역사 속에서 이루어질 거라는 거. 내가 오늘 살아가는 역사 속에 이루어질 거라는 걸 확실하게 믿을 수 있어요. 그래서 재림교인들은 이 영광스러운 비전을 보면서 내가 진짜 영원으로 이 세계로 이어진다는, 오늘 내 삶이 실제적으로 오늘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이 영원으로 연결된다는 거, 우리 살아있을 때도 경험할 수 있다는 이 영광스러운 비전 앞에 이 마지막 남은 교회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그때 비로소 뭐가 생기냐 그러면 영적 자각이 이루어져요. 예. 깨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땅을 바라보고 있던 삶에서 이렇게 하늘을 향해서 이렇게 고개를 들면서 움직일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다 뭐냐 그러면 예언 연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어설프게 알고 있으면 언제나 현실과 신앙이 따로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가 실제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계와 연결되어 있다는 걸 확실하게 볼 수 있는 게 바로 뭐냐면 예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확실하게 이 예언 연구를 하시고, 그리고 다니엘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남은 자 손의 어떤 사명을 분명하게 하고 확실하게 해서 그 위에다가 여러분의 삶을 놓고 인생을 설계하고 미래를 계획하시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 하나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사야서 46장 10절부터 10절,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부터 읽어볼까요? 9절, 10절, 11절 시작.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예. 그래서 하나님이 미래를 예언하시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마지막 시대 다 선지자 같은 직분을 가지고 살아갈 사람들이에요. 세상에 누가복음에 보면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 일어날 일을 통해서 사람들이 기절하고 아주 혼돈스러운 어떤 가운데 살아갈 때 이 다니엘과 같이 이런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해석을 해주고 앞으로 이 장래가 어떻게 될 것이고 어떻게 여러분들이 소망 있는 삶을 살 수 있는지를 가르쳐 줄 사람, 이 시대를 위해서 필요한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 그러면 예언을 알고 있는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공부하지 않고 정말 아직 이 평안한 때 공부할 수 있는 이 시기에 이런 부분에서 기초를 확실하게 놓지 않으면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을 아주 굳건하게 하지 않으면 이 흔들리는 모든 어떤 조류 가운데서 다 떨어져 나간다는 것이 이 엘렌 화이트에 나와 있는 그런 예언들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정말 이 다니엘과 계시록을 확실하게 공부하고 마지막 시대에 정말 참된 그런 남은 백성으로서 준비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